지체님들 안녕하세요. 지체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원래 3월 셋째 주에 포천 모임에 참석해서 발표해야 할 내용인데요. 참석 못하게 돼서 음성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지체님들께 듣는 단편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해피엔딩입니다. 물론 그 주연은 저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산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산파가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저희가 사는 곳이 6.25 전쟁 시의 탄약을 보관했던 지하 무기고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관계로 낮에는 햇빛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탄약고 위에는 다른 사람의 집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가족은 아버지가 1905년생이셨고 어머니는 1920년생이셨는데 아들인 저는 이남 육녀 중 막내였습니다. 저희 집 지하에서 밖을 나오려면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오면은 제 친구가 바로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부모와 형제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친구의 할머니는 친구 관계였습니다. 64년생인 저이고 보니 친구는 엄마가 젊고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먹어 할머니 뻘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갖고 계셨을 때에 어머니의 친구인 내 친구의 할머니께서 따라다니면서 늦은 나이에 무슨 아이냐? 떼어버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친구의 할머니인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기쁘지는 않았겠죠.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었는데요. 우리 사는 곳에서 좀 먼 곳에 한옥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궐 같았습니다. 그 집의 모양은 지붕이 미음자형의 집이었는데 가운데 큰 마당을 갖고 있었고 방만도 7개가 넘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는 그 집이 저희 집이었고 부자였지만 아버지가 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날 때에는 극빈의 가난한 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바로 위에 쌍둥이 누나가 있었는데 쌍둥이 누나 그 누나들과 내가 매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담배꽁초를 주워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골초이신 아버지가 담배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주워온 꽁초에서 담배 가루를 꺼내 그것을 신문지에 말아 침으로 붙여서 담배를 피셨습니다. 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다 재혼이셨고 전실 자식들이 두 분 다 있었다는 겁니다. 놀랄 일이죠. 제가 6살 때쯤인가 끓는 물솥에 왼발이 무릎까지 빠져서 큰 화상을 입었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가 늦어지는 가운데 걷는 것을 포기하고 겨우 서울시립아동병원에 입원하여 엉덩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안진뱅이죠. 2년이 넘도록 바닥에 엉덩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걷는 것을 허락하신 덕분에 겨우 걸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운동신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육성회비, 책, 가방 등등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스가 계속 차올랐습니다. 배가 항상 불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 가는 중에 졸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깨어나면 어느 때는 집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거리였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형제들 학력을 보면은 제가 유일하게 고졸이고 형이 초등학교 졸업, 누나 6은 학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집의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학력도 많은 제가 그랬으니까요. 용산 공고 시절 나름대로 피크였습니다. 저에게는. 선생님들이 다 포기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업만 시작하면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과서는 벽에가 되어 침으로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꼴찌를 유지하는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때 정답 사이로만 다녀야 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잘못 골라서 정답을 쓰게 되면 꼴찌에서 저는 밀려나야 했으니까요. 또 수업료를 못 내 몇 개월간 교복을 벗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창 시절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니 역시 꼴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술과 여자 그리고 방탕과 자기 비관의 연속이었습니다. 20살 조금 넘었을 때였나요? 자기 비관의 극치의 때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소주 2병을 가지고 여의도로 가서 빈속에 나팔을 불며 다 마시고 난 뒤에 취기로 물속에 빠져 죽으려 했지만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맥주병이 이어서서 수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도 남을 이용할 줄 모르는 저는 종교에 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상만 돌았습니다. 만신에서 천주교로, 천주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통일교로, 통일교에서 증산도로 끌려다녔습니다. 모든 종교가 나를 종으로 삼았고 저에게서 돈만 요구하고 탈취했습니다. 그 와중에 통일교에서 일본 부인을 만나 아들 하나와 딸 2을 낳으며 일본 고베에서 10년간 살고 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둔했습니다. 듣기에 둔하고 말하기에 둔하고 보기에 둔하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도 둔하고 몸도 둔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주께서 금강석같이 만드셨다 하지만 저는
저희 뇌는 아마도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홍영재님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실은 듣기에 둔한 귀를 가진 저에게 기적이었습니다. 복음이 들렸다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죄의 육신의 생각은 홍영재님을 미워합니다. 너무 미워합니다. 왜냐? 100가지 세는 것도 힘든 저에게 1000을 세게 해서 다이아몬드 머리에 쥐가 나게 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책 몇 페이지를 못 읽는 집중력에 성경을 4번이나 읽게 하셔서 혀가 수도 없이 쥐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밉습니다. 그러나 제 영은 기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은 녹음본을 들으신 분은 왜 똑같은 구절을 10번이나 반복해서 읽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머리가 이해하는 것이 둔하니 이해 못해 레코드판이 제자리에서 튀는 것 같이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앞구절 지나 뒷구절을 가면 앞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성경책을 4번이나 읽고 성경 낭독본 66권을 30번을 넘게 들었지만 아쉽게도 머릿속에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 대하여 고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면이 둔한 요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도 2008년 1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끈기를 갖고 성경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해 주었으니 이거나 받아라 하시고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면이 둔한 제가 성경을 읽고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중에 주 앞에 모세가 불림을 받았을 때 저는 혀가 둔하다 말에 주님을 화나게 하셨죠. 이 말씀으로 저희 혀에 대해 위로를 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편지로는 강력하나 직접 보면 연약하고 말하는 것도 형편없다, 이런 형편없다는 말씀으로 저희 말주변도 위로를 받았으며 특히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곳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이에게 거부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외모에 위로를 받아 보기에는 달랑 용기 하나 주님께 받아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체님들의 중보기도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체님들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개인 드라마, 듣는 드라마 내용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빅 이벤트입니다. 성경구절의 빅 이벤트입니다. 홍영재님의 보물, 저에게도 보물인 이 성경책에 붙인 칼라라벨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홍영진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의 랭킹을 발표하겠습니다. 총 인용 횟수는 총 인용 횟수 그러니까 기간은 1917 기간은 2017년 11월 28일에서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총 인용 횟수는 구약 572회, 신약 1494회입니다. 궁금한 내용 과연 홍영재님이 인용한 구절 중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입니다. 구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빰빠바밤 3등을 차지한 내용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또 2등을 차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등을 차지한 것은 창세기 2장 3절 10번 인용하셨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15절은 8번 인용하셨습니다. 빰빠바밤 드디어 영예의 톱 구절은 1등 13회 인용하셨습니다. 찾으세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저도 찾겠습니다. 잠언 제19장 17절 영예의 톱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약입니다. 빰빠라밤 3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등은 에베소서 1장 3절 14번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2등을 발표하겠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2장 10절 19번을 인용하셨습니다. 빰빠라밤 영예의 톱 구절 1등은 에베소서 2장 8절 총 20회 인용하셨습니다. 찾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읽어